마귀는 우리를 가난하게 하고 병들게 하고 실패하는 존재가 아니고 미혹하는 존재라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에게 절대로 미혹당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누구에게 다가와 미혹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에게 다가와서 미혹하고 있는데, 에덴 동산의 하와에게, 인류 최초로 미혹한 사건이 에덴 동산의 하와에게 와서 미혹을 했습니다. 하와에게 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와서 미혹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미혹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도 다가와 미혹하였습니다. 예수님께도 다가와 미혹했다면 우리에게 다가와서 미혹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첫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는 공중근세 잡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하나님의 지키심을, 하나님이 보호하심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래서 우리는 부족함이 없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마귀를 대적하면 이 마귀는 힘도 못 쓰고 피하여 도망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 4장 7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순종하라 이 말입니다. 순종하면 마귀는 우리가 대적하기도 전에 피할 길을 찾아서 도망가고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귀를 대적하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면 마귀는 절대로 우리 가까이 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을 미혹시키고 유혹하고 해도 여러분은 절대로 나는 내가 가야 할 길을 가리하고 옆눈도 뜨지 마시고 뒤도 돌아보지 마시고 주저앉지도 마시고 여러분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이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이 말씀이 육신을 입은 자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길이라는 겁니다. 얻은 길, 천국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진리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야. 내가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온 예수, 나는 말씀이다, 진리다, 그리고 생명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말씀을 따라가면 천국 가는 길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생명이다. 생명은 사는 역사가 있지요. 살리고 이 땅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저 맹시한 땅에 들어가서도 영원히 사는 역사가 있게 하는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을 알지 못하고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얻는 것부터 시작해서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일이 없고 오직 주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얻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되고 말씀이 되고 영생 얻는 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순종할 때에 마귀는 한 길로 왔다 7길로 물러가는, 피하는, 도망가는 축복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내가 마귀를 물리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의 앞에 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금하여 주신다. 즉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빛이 오니 어둠은 가라 하지 않는데 자동적으로 가는 것처럼 우리는 빛의 나라에 빛으로 오신 주님의 빛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빛의 세력 안에 빛의 자녀답게 하라는 것만 하고 하지 말는 거 하지 않으면 우리는 빛의 자녀가 돼서 어디를 가도 빛이 가는 곳에는 흑암은 소리도 없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 주시면서 내가 그 목소리를 청중하고 나의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수 갚는 일을 주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수를 갚으면 서로 피투성이 됩니다. 그리고 덕도 안 되고 저것들은 지네들끼리 싸운다. 근데 우리 하나님이 났으면 깨닫게 되고 또 잘못한 사람도 깨닫고 돌이키게 되고. 출애굽기 23장 22절 함께 봅니다. 시작. 내가 그 목소리를 잘 청중하고 나의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참, 이 말 맞지요?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잘 알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나의 원수와 대적을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서 물리쳐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한 구절만 보니까 조금 섭섭하지요. 예, 신명기 28장 7절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8장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면, 그래서 우리는 정말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못할 때에 못한다 하지 마시고 근접해 가시기 바랍니다. 저도 모든 말씀을 지킬 수는 없다 생각했지만 이제는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저를 또 인도하시고 제게 또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 이 모든 말씀들을 하나씩 다 지킬 수 있게 저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28장 7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킬 수 없다 말하지 마시고 지킬 수 있다고 하며 앞서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따라가면서 우리 모두가 지켜나갈 때에 이런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7절입니다. 시작.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리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대적의 대적이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는 말씀이라도 하나하나 이제는 작은 것까지도 순종해가는 습관을 길러가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작은 일에 원망하지 말고 이제는 조금 더 그릇을 키우고 조금 더 대범하게. 이 교회는 여러분과 저를 테스트하는 곳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테스트하는 곳입니다. 얼마나 이 교회에 오니까 테스트할 일이 많은지. 그러나 이 테스트가 우리를 괴롭히고 고통 주려는 것이 아니고 이 테스트에 합격해야 올라가. 하나님께서 높이니 낮출 자 없는 올라가. 어디까지 올라가? 저 천성에까지 올라가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 오면 마음 상하는 일이 있고 여러분을 테스트하는 일이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를 테스트에 합격시켜서 저 천국에까지 올리려고 이렇게 나를 테스트 하시는구나. 그래서 이제는 작은 일에도 원망하지 마시고 원망이 나오려면 좀 입을 막으시고 또 여러분들이 이 온전한 주의를 아직도 하지 못한 분이 계신다면 온전한 주일 성수를 좀 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작은 일이 가지만 예배 시간에 지각하지 마시고 저 밖에 나가서 교통법규 하나라도 정확하게 지키셔서 처음에는 이 교통법규 지키니까 이저 바보다 하지만 나중에는 저 사람이 교통법규 지킬 때 나도 기다려 줘야겠다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그 어떤 일이 벌어질 때 저 사람은 교통법규도 지키는 사람이야. 아무도 없는 곳에서 아무 차도 달리는 일이 없는 곳에서도 교통법규를 지키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런 소리를 하겠느냐 그런 짓을 하겠느냐 하고 우리 하나님이 정말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작은 일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불순종하기 시작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 서서히 마귀의 종, 즉 죄의 종, 마귀의 종이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룟 유다처럼 주님을 팔아먹는 목사님 저는 절대로 주님을 팔아먹지 않습니다. 그거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서서히 죄의 종이 되면 죄의 종의 마귀의 다스림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에베소서 2장 2절에 이 말씀을
알고 목사라도 불순종하면 공중 근세 잡은 자들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걸 알고 저도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순종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귀를 대적하여 물리쳐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남 좋으라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순종하는 복된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순종하라 가르치는데도 참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순종하는데도 안 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제사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보다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잘 안 되는 것일까요? 이렇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는데 왜 안 되는 것일까요? 제가 오늘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이제 우리는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백날 첫날 교회를 다녀도 순종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원망이나 하고 불평이나 하고 기도하라는데 안 하고 말씀 보자는데 안 보고 이러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여러분들이 울며 두려움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왜 이렇게 신앙은 마귀 순종과 불순종의 전쟁이라는데 이 일에 순종해야 되는데 이 일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멸망이 있다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순종이 어려운 것일까요? 에베소서 2장 2절 다시 한번 보고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근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자, 이게 제 말입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맞습니까? 자, 여러분 지금 순종하고 있습니까? 불순종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순종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다스림과 보호하심을 받을 것이고 여러분이 불순종하고 있으면 마귀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교회 다니는데 그런 일이 있어. 그럼 내가 교회를 왜 다니느냐고. 안 다니면 천국 가는 길이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에 근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는 영이라. 자, 마귀의 다스림을 받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싶습니까? 예, 그러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순종이 어렵지요? 예, 순종이 어렵습니다. 왜 어려울까요? 첫째,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면 순종하지 못합니다.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면 순종하지 못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입니다. 두려워하여 청종하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백성들이 하는 말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 이 말입니다. 불순종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두려워서. 누가 두려워서? 백성들이 두려워서. 마귀가 우는 22절 23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나이다. 여러분에게 축복을 했지만 여러분들이 그 축복대로 하나님의 잘 섬겨야 될 텐데 그 축복이 오니까 이제는 높은 자리에 올렸더니 그 위에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두려워서 높은 자리에 앉힌 하나님을 버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나도 너를 버린다. 그 자리를 폐하여 버렸다는 것입니다. 또 두려워서 순종하기가 어려운 사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참 대단하지요. 이스라엘 다 다녀도 많은 과부가 있어대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과부는
엘리사 시대에 이 과부였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내가 그 과부에게 너를 공개하게 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공개할 모든 것을 허락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과부는 두려워합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10절입니다. 저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가로되 청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그래서 물을 가지러 갈 때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입니다. 저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저를 불러 가로되 청컨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물을 좀 달래서 물을 가지러 가는데 다시 멈추게 하더니 떡 한 조각을 가지고 오라. 그때 12절에 이 과부가 자기의 형편을 구합니다. 12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명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두엇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그런데 13절에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 말라. 네가 두려워하거나 이걸 주면 어떻게 되나 두려워하고 있는 걸. 자, 13절 함께 봅니다. 시작.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두려워 말라.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느냐?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느냐?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신 마음이 아니다. 하나님이 네게 공개하라는 그 믿음을 네게 주셨느니라. 그럼에도 왜 두려워하느냐? 가서 내 말대로 하느냐?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받아도 계속 선지자로부터 말씀을 받아야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는 닿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저가 가서 엘리야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닿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우리 하나님이 낮추어 테스트합니다. 좀 양식이 있을 때에 달라 하면 되는데 먹고 죽을 양식을 달라면 누가 내어 놓을 자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과부 두려웠던 거 맞습니까? 두려웠던 거 맞습니까? 그러나 이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우리 하나님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죠. 그럼 이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고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를 두려움을 마음을 갖게 하여 불순종하게 하려고 결국은 멸망시키려고 하는 건 맞습니까? 사무엘상 17장 23절 24절 함께 봅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항우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며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자, 두려움이 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지요. 싸워볼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도망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순종하려 할 때에 두려움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싸워보지도 않고 도망갑니까? 두려움이 올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처방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두려워서 나도 순종을 못했다 진단을 했으면 이제 처방전입니다. 항상 깨어 기도하면 두려움의 장애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순종의 장애가 되는 것 두려움이라면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처방전은 기도하며 껴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사자굴에 던져지는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 두려움을 극복한 것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습니까? 다니엘서 6장 26절에서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하루에 3번씩 그는 꼭 사자굴에
마귀 씹어넣겠다는 조서의 의인이 찢긴 줄 알았지만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기도함으로 그 두려움을 극복하였던 것입니다. 6장 26절 27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가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사실은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이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근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사자들이 우글거리는 그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조서의 의인이 찍힌 줄 알지만 이 다니엘은 여전히 하루 3번씩 기도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집어넣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자들의 입을 봉하여서 다니엘을 해치지 못하게 했습니다. 왕이 얼마나 걱정이 돼서 밤새도록 고민하다가 다니엘아 다니엘아 사실은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할 때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그때 그 왕이 다니엘을 참수한 자들을 사자굴에 그 처자식들까지 다 던져 넣으랬다 했을 때 그 사자들이 사자굴에 그 사람들이 채 닿기도 전에 공중에서 움켜서 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했다고요? 기도함으로. 무엇보다 신성과 인성을 겸비한 우리 주님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주님 심히 고민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마가복음 14장 33절 34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3절 34절입니다. 주님 이 마지막 이 잔을 이 십자가에 이 잔을 받아야 메시아가 됩니다. 그런데 얼마나 두려웠던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좀 내게서 옮겨달라고. 14장 33절에서 3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 때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 지나가기를 구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돌아올 때 제자들은 깨어서 기도하라 했는데 한시도 깨어서 기도하지 못할 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제자들 영생의 말씀이 있으면 어디로 갈까? 모두 다 주를 버릴지언정 다시 자기는 버리지 않는데 죽을지언정 버리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한 베드로 3번이나 3번째 맹세하여 저주한 우리가 베드로만한 믿음이 될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내가 너에게 향한 내 뜻이다. 공부하라 괴롭히려고 고통 주르고 아니 잘 되라고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내 뜻이다. 기도하라 그래야 두려움을 물리치고 우리 예수님이 이 잔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누가복음 22장 44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입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처방이 나가고 있습니다. 처방전이 나가고 있습니다. 22장 44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그때 우리 주님께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 할 때 사자가 하늘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고 했습니다. 땀은 끈적끈적 그러는데 얼마나 진액을 짜서 힘쓰여서 기도했으면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뚝뚝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처방전을 오늘 받으셨습니까? 예, 처방전 하나는 다음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